먼저 우리가 건너야 할 것이 있습니다. 떠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우리의 고향입니다. 우리의 편안함입니다. 우리의 편안함으로부터 떠나셔야 됩니다. 왜? 편안함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 편안함이 종종 우리의 삶을 더 건전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길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면요, 건강을 위한 것들은 대부분 다 불편함. 음식, 편안한 음식은 뭐예요? 그냥 사 먹는 거예요. 집에서 먹을 때 편안한 음식은 뭐예요? 시켜 먹는 겁니다. 일회용 갖다 그냥 전자레인지 땡 돌려서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음식을 만들어야죠. 신선한 야채를 가져다가 조미료도 천연 조미료를 만드셔서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거죠. 음식을 만드는 여자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해요. 모든 과정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건강한 거죠. 서 있는 게 편하세요? 앉아 있는 게 편하세요? 설마 고민하시는 건 아니죠? 서 있는 게 편하세요? 앉아 있는 게 편하세요? 앉아 있는 게. 앉아 있는 게 편하세요? 누워 있는 게 편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평생 누워 사시라고 하면 그거 기뻐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미국의 한 역학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직장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하루에 6시간 이상을 앉아있는 사람의 경우와 3시간 미만을 앉아있는 사람의 경우를 조사를 했는데 6시간 정도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의 경우가 3시간 미만 앉아있는 사람의 경우보다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18% 높았다고. 당뇨병으로 사망할 확률은 약 7.8% 증가합니다. 3,757명의 여성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앉아서 일을 할 경우에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약 7% 정도 증가했다고. 그 얘기는 하루에 8시간을 앉아서 일을 한다고 치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몇 %?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56% 증가합니다. 여러분 앉으셔서 편하시죠? 저는 서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죠? 누가 건강할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보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1시간을 앉아 계시면 저보다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7% 저보다 높으신 거예요. 오늘 하루. 그러니까 저는 좀 서 있어서 다리는 아프지만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건강을 지키니까. 편안한 것이 우리의 건강을 주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편안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해야만 건강해질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유, 나는 하루에 화장실 수없이 들락거리고 하기 싫어. 난 불편해서 그러기 싫어. 그러고 꽉 참아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큰일 나죠. 불편해도 가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십니다. 하루에 3번 밥 먹고 2번 밥 먹는 거, 난 불편하기 싫어. 안 드시면 어떻게 돼? 몸이 망가지죠. 아유, 코도 막히고 숨쉬기도 힘들어서 난 이제 그만 쉴래. 이러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불편하셔도 코가 막혀도 숨을 쉬셔야 돼요. 왜? 그래야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불편한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통해야 건강하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건강도 때로는 불편해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계속해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시대이잖아요. 모든 것이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편안하게 에어컨 틀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요즘은 저거 없으면 어떻게 저들이 여름에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이제 건강해요? 건강과는 우리의 건강을 생각하면 오히려 참고 견디는 것이 그게 낫죠. 어느 정도까지. 기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한다는 건 이게 편한 일일까요? 불편한 일일까요? 좋은 일, 나쁜 일이야 분명하겠지만
기도하는 게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대단히 불편하죠. 왜? 시간을 구별해야죠. 기도하는 시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시간에 뭐라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시간에 앉아서 기도만 해야 돼요. 그러니 불편한 거예요.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불편하고.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5시에 눈 뜨고 일어나셔서 와서 자신의 경건의 삶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너무나 불편하게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영적 호흡을 갖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내 인생 숨 참고 한번 살아보겠다. 이 결단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건강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이 기도의 이유는 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목적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참게 하시고, 때로 고통스럽게 하시고, 때로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될 수는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이렇게 어떤 직관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편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건 자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겠지만 뭐 그러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려면 서로에 대한 기도 부탁을 해야죠. 저는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누군가 목사님 이거를 기도해 주세요 라고 생각한 것을 말씀을 해주신 것은 어느 때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 가정들에서 기도하긴 하지만 그런 기도의 제목들, 부탁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더 생각나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런데 저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좀 대신 기도해 주세요. 저는 요즘 너무 급해서 기도할 그런 마음이 안 생기네요. 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세요. 만약 이렇게 말씀하시고 본인은 정작 아무런 기도도 않고 아무런 하나님과 영적 호흡의 시간도 갖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저는 굉장히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신 저분은 아침마다 기도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분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뭘 원하는지 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열심히 삶에서 바쁘게 분주하게 생활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는 정말 그걸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적도 구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뭔가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걸 우리 어떻게 인사하죠? 다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럼 과연 정말 그게 우리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일까요? 그렇다고 해요. 그게 과연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겠느냐? 그러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만 구원을 받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이미 구원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구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군가를 기도한다는 건 그를 도와주는 것이지 그를 대신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습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해도 저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면 내 죄가 용서를 받는구나. 그래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정작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위로가 돼요. 근데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모세가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3,000명이 그 하나님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했던 3,000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모세가 그냥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철저한 회개와 돌아섬을 있은 후에야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던 30년 된 그 한 38년 된 환자가 있었잖아요. 너 뭘 주기를 원하느냐? 너 낫기를 원하느냐? 근데 이 사람들이 저를 안 넣어줘서 내가 못 낫고 있습니다. 다른 소리를 하죠. 주님이 안타까우셔서 일어나 걸어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러잖아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38년 동안 자리에 앉아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주님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날 용기가 있을까요? 정말 그걸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게 정말 그 한마디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 주님의 옷깃을 만지면서 자신의 몸에 혈루가 근원이 멈추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몸의 질병이 낫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썼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야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아무도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어서 내 삶이 형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물론 솔로몬 같은 경우 그 아버지로 인하여 다윗으로 인하여 내가 내 때에 너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이 솔로몬이 그래서 편안히 지나갔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솔로몬의 말년이 어땠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누구도 내가 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럴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를 다 이루어 주셨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를 망치는 방법이 있잖아요. 10가지가 있습니다. 자녀가 사방에 흩어놓은 물건을 꼬박꼬박 치우라. 이 아이는 커서도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할 것이다. 박투정, 오투정 등 불평을 할 때는 모두 들어주라.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자녀 앞에서 자주 부부싸움을 하라. 자녀는 결국 포악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아이가 선생을 욕할 때에는 맞장구를 치라. 그는 누구도 존경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잘못을 저질러도 대충 넘어가라. 나중에 더 큰 죄로 보답할 것이다.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려주라. 점점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종교 교육을 시키지 마라. 제멋대로 살아갈 것이다. 늦게 귀가해도 무관심하라. 방탕한 길로 빠질 것이다. 자녀 앞에서 불평을 드러놓으라.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아이가 될 것이다. 항상 우울한 표정을 지으라. 아이는 비관론자가 될 것이다. 정원을 망치는 가장 편안한 방법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건강을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죠? 몸이 원하는 대로 편안함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 영적 건강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건강의 원리고 생명의 원리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 이거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목회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어도 목회자들도 과연 성경을 얼마나 읽을까? 얼마나 묵상할까? 설교 준비 외에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을 따지면 목회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 불편하거든요. 바쁘고 분주한 속에 시간을 내서 말씀 묵상한다는 것이 불편하기 짝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81편 10절에도 뭐라고 하셨냐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입을 열어야 하나님이 채우시죠. 입을 여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펴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입에 채우시는 거지. 담은 입으로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내가 입을 다물고 있어도 하나님은 내 입 속에 채워주실 수 있어. 이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 입을 열라 채우리라. 우리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는 가득 채워 주시지만 입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도 채워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저에게 탁구대가 있잖아요. 탁구대를 가끔을 펴니다. 그런 많은 분들이 탁구를 치고 아이들도 탁구를 치는데 보면 잠깐만 이렇게 봐도 탁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탁구에 실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뭘로 구분하냐면 탁구를 정말 사랑하고 탁구에 실력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뭐 그러지 않은 경우들 어떤 부득이한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항상 뭘 가지고 다녀요? 자기 걸 가지고 다니죠. 자기 걸 가지고 다닙니다. 자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탁구를 치죠. 탁구는 근데 서브가 잘 안 들어갔어요. 그냥 탁구 라켓을 탁구대에 막 집어 던질까요? 게임에 졌어요. 탁구대로 탁구 라켓을 탁구대를 찍으면서 이러는 사람들은 되게 누구예요? 어린애들. 그리고 평생에 탁구 한 3번 정도 치신 분들 대부분 이럽니다. 정말 탁구를 사랑한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졌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이 라켓을 누군가 또 사용해야 되지 않아요. 탁구대도 누군가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다. 아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잖아요. 함부로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둬요? 침실에다 두시죠. 왜? 내 성경은 소중하니까. 그래서 침실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나도 새것 같은 성경, 10년이 지나도 새것 같은 성경, 30년이 무려 30년이 지났는데도 새것 같은 성경. 여러분 찬송가 579장에 보면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럼 2절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어머니의 손때 남은 손때 묻은 성경을 보면서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본 듯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떤 자녀들은 어머니의 성경책을 보면서 너무도 깨끗하게 쓰셨구나. 3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새것 같으니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을까. 이 찬송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아침 저녁 펴신 적이 없으셨는데 심지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침실에도 하나 있고 거실에도 하나 있고 차 안에도 하나 있고 교회에도 하나 있어서 어디든 밖에 더러운 공기 묻지 않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있는 것 사용하셔서 한 번도 어느 것이 진짜 어머니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자녀도 어머니 남긴 유품의 성경책이 뭔지를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책은 왜 비치해놨을까요? 왜 그래놨을까요? 혹 부득이하게 성경을 못 가져오셨다든지 방문하신 분이시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 성경책을 비치해 놓는 거잖아요. 그죠? 거의 분명히 여러분 이름 안 써 있어요. 근데도 왜 내 것처럼 그걸 이렇게 즐겨 사용하세요? 본인의 성경책은 깨끗해지 교회 성경책만 손때가 묻어지면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시는 분이라면 그 정도의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자녀가 어머니의 성경책을 보면서 이게 어머니가 읽으셨던 성경책이었구나. 그 정도
어떤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유지받도록 나도 깨끗하게 보내서 60년이 지났지만 새것같이 내 자녀에게 남겨주리라. 이 결단을 자녀들로 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1년에 한 번씩 성경책을 바꾸세요. 왜 바꾸시냐면 읽으시면 성경책에 밑줄을 긋잖아요. 밑줄을 긋면 나중에 성경책을 볼 때는 그때는 그것이 은혜가 되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말씀이 그냥 쭉 묵상할 때는 괜찮지만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 말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성경을 해서 바꾸십니다. 왜?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그 정도라면 새 것이 돼도 괜찮겠죠. 근데 평생 2권 정도 사용하시면서 그걸 새 것처럼 사용하신다는 건 여러분 저희들이 생각해 볼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기 빛이 된 성경책은 부득이하게 가져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남겨두시고 저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즐겨하시는 손때 묻은 여러분의 성경책을 좀 가져오시는 것이 예배하는 자의 바른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저거 사용하시면 어떤 일 벌어지는 줄 아세요? 침 묻히셔야 돼. 왜? 새 책이네 그게 잘 안 넘어가요. 붙어서. 이거 계속 뭐 찾다 보니 침 묻히면서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내 성경책은 어때요? 항상 보시니까 이게 잘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새로운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주일의 의미는 예배를 드리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그 예배는 우리가 이 의식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예배는 또한 성도의 교제도 예배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삶,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만나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사람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 내가 편안한 사람, 내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 내가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서로와 대화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교회의 모습일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니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